할렐루야. 아름다우게 창립 33년 준비 온라인 말씀 집회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2번의 귀한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있어서 33주년 귀한 시간에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가 정확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7번째, 오늘 제7강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12가지 약속 중에 7번째 약속, 한번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짤막한 시간이지만 꼭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제7강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7번째 주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세 가지 참 중요한 단계면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세 번째는 어떤 것에든지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오직 모든 일을 기도로,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가 오는데 염려를 안 합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고백하면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죠. 쓴물 나는 샘이 있든지 단물 나는 샘이 있을 것입니다. 샘물의 구멍이 하나라면 그것은 하나의 맛을 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통로가 하나이고 우리 입의 통로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염려가 차츰차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염려가 점점점 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우리 속에 염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죠?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전제 조건의 마음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나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쉽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백과 용서로 기도하라. 자, 고백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그렇죠? 진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대할 때도 내 속에 죄를 감추고 내가 음흉하게 다른 이상한 꾀를 갖고 있고 다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그냥 아무리 기음친 말을 할지라도 그거 진실한 말 아니듯이 우리가 우리 속에 죄악이 있는데 고백하지 아니했던 감추가는 모든 것은 그것은 바로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고백은 하나님께 내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 진실한 기도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한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보니까 가벌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참 이 기도가 얼만큼 고백하는 기도, 죄를 우리가 토설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가 얼만큼 빨리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빨리 속히 가라고 보내어서 저녁 제사 지낼 쯤에 바로 천사가 다니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졌다. 기도할 때 바로 명령이 내려졌다. 그렇습니다. 얼만큼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바로 즉시에 용서하십니다. 다윗도 우리 다윗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아내 우리아를 간음한 다음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 것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를 들어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윗은 바로 즉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 순간에 나는 여호와께 당시에 일을 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를 고백한 순간에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아닙니다. 귀가 듣지 못하신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속에 응답들이 없을까? 죄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죄를 범하였으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죄 고백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기도를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 볼까요? 죄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 속에 유일하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것을 주님은 따로 부연, 따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어떤 용서 못하는 그걸 품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하는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응답받을 기도가 있다면 내려와서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한 사람이 있는가? 싫어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정말 때로는 풀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챙겨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치유기도, 여러분이 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그 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고 꼭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면 꼭 점검할 것이 무엇이면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것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병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사역자가 꼭 정말 중요한 암, 이런 아주 정말 인생의 중요한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꼭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있다면, 즉 미워한 사람을 여러분이 아직도 품고 있다면 그 병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낫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렇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라. 찬양기도, 찬양기도입니다. 찬양기도.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내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비한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최고의 기도가 뭐냐? 자기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 시간처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반드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 뜻이,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입맞춘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시간은 자기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 생활의 권능. 코리테 문 여사가 지은 책인데 기도하다 한다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는 기도라고 알고 있죠.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풀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하는가요? 복음성까지 갔다 와서 처음부터까지 다 부르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다 부르든지 아는 거 다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놀란 기도의 모델입니다. 찬양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찬양시 26개를 다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라고 26개의 찬양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 샘플을 하겠습니다. 자, 찬양시의 샘플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찬양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시편 8편, 이게 시편의 150편 중에 찬양시가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찬양시가 시편 8편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시는 뭘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사정과 형편과 조건과 문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큼 놀라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은 참 하나님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을지라도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아버지의 말씀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찬양시의 제일 첫 출발의 샘플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 돈의 힘이, 지위의 힘이,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잔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이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벽으로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뭐라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온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달과 별들, 태양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영혼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감히 인간 지금도 온 우주를 어떤 과학자도 어떤 것들도 가볼 수 끝이 없는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씀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찬양시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십니까?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준 거룩한 우리들이 자꾸만 이 땅을 살면서 초라해지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조그만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낮아진 자아상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난 이로 늘 나는 바보야, 나는 늘 못해, 나는 늘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자로 늘 아버지와 엄마 앞에 살아간다면 그 자식을 어떤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양시의 놀라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영광과 존귀를 씌워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를 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시 샘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온 땅에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기에 주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걸 고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주일이 아름다우시오. 이게 바로 찬양시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8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도 중에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엇이 간다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깊이 느껴보면서 주 앞에 나가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냥 다 해결될 것입니다. 찬송시는 가장 놀라운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위대한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번째로 탄원, 청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둘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탄원기도 청원기도란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억울한 것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탄원기도 청원기도인데
이 기도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움 받지 못하면 기도한 시간만큼 여러분 속에는 짜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탄원기도 청기도 했으면 반드시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탄원기도 청기도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꾸 보는 말씀들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청원기도 탄원기도는 반드시 무하면 안 됩니까? 낙심.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뭘 궁금해서요. 이런 탄원기도 청원기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한 것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구한 것은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 내가 구했다, 그걸 받는 것, 이루어지는 것, 성취된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것을 종종 이렇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거봐, 안 되지. 에이, 그래. 될 게 뭐야? 이런 느낌.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늘 에이, 거봐, 안 되지. 그래. 나 같은 경우 될 게 뭐야?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기도를 응답을 놓쳐버린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말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는 믿음이란 열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는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려놓은 불은 불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림 속에는 떡은 떡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믿음으로 기도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들과 딸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 기도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믿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반드시 믿음 기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 기도로 여러분이 해나갈 때, 그래야 자식들의 인생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실 부모는 기도하고요, 자식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부모는요 정말 몸부림치는데 자식은 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한 부모만이 자식이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는 설계해서 20년, 30년 기도한 게 지금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데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는 설사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포기했어서 저는 기도하는 문제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도 기도해 왔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 기도, 감기 같은 거 말고요. 정말 심각한 병들의 이 질병 기도는 반드시 믿음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 기도를 해야 질병에서 건진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 기도를 청원 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면 청원 기도 정도 가지고는 질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면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안 나면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안 나면 여러분이 인생에 참 위기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병 기도는 반드시 믿음 기도로만 해야 합니다. 믿음 기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상이 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여섯 번째로 듣는 기도 해야 됩니다. 순종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진조로 기도하기를 열망한다면 침묵하십시오. 마더 데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진정 기도하기를 열망한다면 침묵하십시오. 거룩한 침묵하십시오. 듣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변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듣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도를 1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2시간 동안 합니다. 근데 듣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했으면 적어도 20분 정도는 듣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침묵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이 듣는 기도가 좀 발달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한 순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깊은 침묵, 10분인가 10분 침묵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면 이옴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첫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거부했던 기적의 역사는 그 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기도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침묵에 거룩한 침묵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속에 짧든 많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분 기도하면 저도 5분 정도 이상은 침묵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했으면 적어도 10분 정도 이상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시간 기도했으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 우리가 제7강 기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제 7강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3년 준비하는 이 귀한 온라인 말씀 집회, 여러분 이제 남은 몇 가지,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의 월요일이니까 이제 남은 5일 정도의 귀한 말씀 꼭 들으시고 여러분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